오늘도 말씀과 성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성찬을 볼 때마다 이제 제정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 우리가 왜 복음서의 말씀을 보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성찬을 함께 나누는지, 또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의 의미를 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또 고린도 교회만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의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 또 다른 의미를 한번 경험하고, 성찬, 우리가 요즘에는 매달 첫째 주에 행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정말 성찬의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제가 읽었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찬의 큰 은혜, 큰 의미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성찬이 주는 그 의미 또한 사명을 함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성찬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라고 말씀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 무엇을? 주께 받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찬을 임의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이고 당시 풍습에 의해서 이 성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주님께서 전해 주신 것을 지금 교회가 함께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성찬을 언제 처음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끝에 보시면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언제겠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붙잡아 가셨죠. 그 전에 받았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최후의 만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오순절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자리에서 떡을 떼시며 잔을 나누시며 이 말씀, 이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유월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성찬을 나눌 때 제가 한번 더 이 말씀을 한번 나누겠지요. 떡을 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찢기실 것이다, 상하실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그 떡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는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또 한번 일어나셔서 잔을 가지고, 포도주 잔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 잔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피는 생명입니다. 주님의 희생,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지금 다시 새롭게 세우는 새 언약이 이 보혈의 잔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보면요,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진 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또 염소를 가져와서 그 짐승들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이 내 대신에 죽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면, 피의 제사를 드리면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피 흘림의 제사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일회성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또 다른 죄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매번 하나님께 나올 때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어야 할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누군가 또 다른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친히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보혈, 생명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이 새 언약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단순히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저 축제와 같이, 물론 이 성찬에는 천국의 잔치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즐기고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이 빵과 이 잔을 먹으면서 주님의 떡과 그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주신 이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의 조건이 하나 나오지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이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리면서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잘 지키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왔는지. 물론 주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내가 부끄러움 없는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이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예배하는 동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의 직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준 이 성찬의 의미를 경험하고 은혜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하다. 자, 오늘 25절,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끝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을 행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죠. 어떠한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바로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셨는지, 그러한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기념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살리고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고, 또 그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전하면서 이 떡을 먹고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잔을 마시면서도 주님을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억하라 왜 말씀하셨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가 기념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찬을 늘 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배는요, 우리 장로교회 예배, 개신교 예배는 뭐냐 하면 예배의 정의는 말씀과 성찬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부차적인 것은 우리가 끼워넣은 것이죠. 말씀이 있는 것, 주님의 하신 이야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여러 가지 복음, 그것이 예배의 가장 근본이고요. 또 하나 보여지는 말씀, 성찬입니다. 말씀과 성찬이 있으면 당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나눕니다. 성찬을 먹기는 하지만 성찬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린 채, 잊어버린 채 기억하지도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당시 이 성찬은 언제 행하였느냐? 이렇게 우리처럼 이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식사의 성찬의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공동 식사하는 거 그냥 교회 와서 한 끼 밥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천국의 식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투루 식사도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죽게 하듯이 성찬, 천국의 식탁, 교제를 나누듯이 이 주일 식사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초대 교회에는 교회 안에서 공동 식사와 성찬의 개념이 함께 있으면서 굉장히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음식을 나누면서
먼저 온 자들이 음식을 다 먹어 치운 겁니다. 그러면 늦게 오는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욱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 정말 여러 가지 분주한 사람들, 늦게라도 교회에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방법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와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동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것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을 행하는 거죠. 한 포도나무와 한 떡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한 성도가 되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성찬의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더 많이 먹고 더 배불리 먹고 배려하지 않고 남기지 않는다면 나중 온 사람들은 그 성찬의 의미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찬에 하나 되기 위해서 성찬을 베풀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베푸는데 오히려 성찬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또 고린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주님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면서 저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마음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성찬에 참여하라. 내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회복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성찬을 받는 자들의 모습,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게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채 주님께 돌아와서 이 성찬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로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왔으면 또다시 회개하면서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에 주는 새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주신 것 주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희생,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 모습으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찬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인 겁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찬이 주는 의미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찬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찬을 받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성찬의 은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주신 이 성찬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 내 직장, 내 사업의 현장,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선교지입니다. 다시금 이 한 주간 그곳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찬의 큰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